8월 복되신 동정 마리아 신심미사입니다. 오늘 첫째 독서인 집회서 24장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19절부터 24절인데 18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름다운 사랑과 경외심의 어머니요 지식과 거룩한 희망의 어머니다. 나는 내 모든 자녀들에게 그분께 말씀을 받은 이들에게 영원한 것들을 준다. 나에게 오너라. 나를 원하는 이들아, 와서 내 열매를 배불리 먹어라. 나를 기억함은 꿀보다 달고 나를 차지함은 꿀송이보다 달다. 나를 먹는 이들은 더욱 배고프고 나를 마시는 이들은 더욱 목마르리라. 나에게 순종하는 이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은 죄를 짓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상지의 옥좌이신 마리아님을 잘 설명해 줍니다. 성모님은 사랑과 경외심의 어머니요 지식과 거룩한 희망의 어머니로서 모든 자녀들에게 영원한 것들을 준다고 하십니다. 사실 영원한 것들이 아니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모든 자녀들에게 영원한 것들을 준다. 상지의 옥좌이신 성모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상지의 옥좌가 뭔가요? 상지라는 말은 보통 사람보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나 뛰어난 지혜를 말하며, 옥좌라는 말은 왕이나 황제가 앉는 의자를 말합니다. 즉 상지의 옥좌란 상지이신 예수님께서 앉으시는 의자로 의역을 하면 상지이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자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하신 성모님을 상지의 옥좌라고 부르며, 모든 은총의 중개자이신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지의 선물들을 충만히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알고 공경받고 계십니다. 집회서 표현처럼 지식과 거룩한 희망의 어머니는 우리에게 지혜의 열매를 배불리 먹으라고 초대하십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한두 번 해본다고 열매가 맺히거나 내 삶이 완전히 거룩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싹이 트고 자라나고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맺힙니다. 신앙생활도 이 과정을 밟습니다. 대개는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이런 과정들을 알고 인내와 성실로 응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래 가지 못하고 그만둬 버립니다. 말씀이 계속 선포됩니다. 나를 먹는 이들은 더욱 배고프고 나를 마시는 이들은 더욱 목마르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먹는 사람이 더 배고프고 마시는 사람이 더 목마를 거라고. 아우스팅 성인의 고백록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아우스팅 성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하느님은 아름다우십니다. 그런데 하느님 나이가 많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면 오래된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느님은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하느님은 새로운 아름다움이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아름다움이라는 말입니다.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님은 나와 같이 계시건만
나는 님과 같이 안이 있었나이다. 하느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떠났습니다. 님은 나와 함께 계셨건만 나는 님과 같이 안이 있었나이다. 그런 나를 부르시고 지르시는 소리로 절벽이던 내 귀를 트이시고 비추고 밝히사 눈멀음을 쫓으시니 님 한 번 맛본 뒤로 기갈 더욱 느끼었고 님이 한 번 만지심에 더 없는 기쁨에 마음이 살라지나이다. 님은 나와 같이 계셨건만 나는 같이 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시고 지르시면서 절벽이었던 내 귀를 열어주시고 비추고 밝히셔서 눈멀었던 내 눈을 띄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맛보자 한 번 맛본 다음에는 기갈을 더욱 느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먹는 이들이 더 배고프고 마시는 이들이 더 목마르다는 뜻이지요. 아우스팅 성인이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굉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모니카 성녀에게 첫째 고민 덩어리가 아우스팅 성인이었거든요. 어찌나 똑똑한지 말싸움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모니카 성녀는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우스팅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자식이 도무지 변화될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위한 꾸준한 기도, 씨가 뿌려지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 과정을 인내와 성실로 모니카 성녀는 임합니다.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인내한 결과 결국 아우스팅 성인이 하느님을 맛보고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님 한 번 맛본 뒤로 더욱 기갈 느낍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님 한 번 맛본 뒤로 기갈 더욱 느끼었고 님이 한 번 만지심에 위 없는 기쁨에 마음이 살라지나이다. 맛을 보고 맛을 알기에 기갈을 느끼는 것, 하느님과 성모님을 맛보면 똑같은 기갈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올바른 사귐의 단계로 나아가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기갈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성당 다니는 거 뭐가 좋다고 다니나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모니카 성녀에게서 보고 배우셔야 되고 이 기갈을 느끼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셔야 됩니다. 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정말 무거운 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성모님을 알아야 님 한 번 맛본 뒤로 기갈 더욱 느낀다는 이 사랑의 기쁨에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처음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아름다운 사랑과 경외심의 어머니요 지식과 거룩한 희망의 어머니다. 나는 내 모든 자녀들에게 그분께 말씀을 받은 이들에게 영원한 것들을 준다. 영원한 것들이란 참 지혜를 말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요 미련함입니다. 상지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기에 하늘나라와 하느님을 목말라 합니다. 아울러 참 지혜는 신앙생활과 기도가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임을 알게 합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성모님과 대화하며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맛보게 하고 인생의 최고 목적인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를 미리 앞당겨 여기에서부터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상지의 옥좌이신 성모님께서 지혜를 주시어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 시간인지 맛보게 해주시고
더욱 갈망하게 해주시기를 이 미사 중에 청하도록 합시다.